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집회 때 설교한 거하고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강사님들이 말씀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백혈구와 병균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 목사님들 중에 전직이 간호사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백혈구와 병균에 이제 끊임없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지만, 백혈구와 병균에게 우리가 지면은 그게 바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증상과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나가서 일하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스트레스와 싸워야 하는 정신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부간에, 또 우리의 부모 자녀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신경 안정제 복용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을 이제 전직을 보면은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왜 오느냐면은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나이인데 그거를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병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육이 우리를 영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육신의 전쟁이 굉장히 클 것 같지만은 또 진짜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런 전쟁이 크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데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마귀와의 전쟁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뭐 엄청난 일이 나도 놀랄 정도로 나한테 아주 그냥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겉으로는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표회장님이 저를 보고 성질이 더럽다고 더럽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원래 온순한 사람입니다. 얌전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가 왜 이렇게 약간 더럽게 보이냐면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좀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는 그런 이렇게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역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은 어느 날 어느 시에 딱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 전쟁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런 거듭되는 명령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초당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회개각성 부흥협의회 오면 다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연약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많이 좀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들가 하면은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해양 도시에서 살았어요. 이제 바닷가를 여기도 통영도 바닷가가 그거 했는데 해양 생활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유입해 가지고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세상적으로도 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철기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발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긴 모습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한 3m 되는 그런 장군이에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 3m 조금 못 미치지만 2m 몇 c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런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민족, 거인들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싸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극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정복을 위해서 최초로 정탐했을 때 부딪힌 문제가 무언가 하면 산지하고 요새를 장악했었던 그 왕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온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냥 우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철기 문화도 가졌고 강한 것 같고 키도 크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또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거인들 이런 거인족이에요. 그 거인들 족에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거인족이에요. 라멕도 그래요. 리므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거인족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또한 네피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예, 민수기 13장. 예, 33절을 찾아보시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서 아낙 자손의 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이들은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우리 17장 4절에서 7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에서 7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굽이 3뼘이요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아멘. 예, 이들은 이렇게 거대한 그 장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제 싸움인데요. 그 골리앗은 세상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렇습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골리앗은 용사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나라의 그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는 아마도 말이 아니었었을 겁니다. 사울은 이 시기에 사울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막 세상 이 사람들 큰 걸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너가 이렇게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너가 저 사람들과 안악자손과 큰 거대한 사람과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을 때 다윗의 가슴에는 거룩한 불길이 타 올라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게 자기가 이제 거룩한 의분이라고 하죠. 왜 분이 생겼느냐? 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너는 왜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오늘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왜 너는 모욕하냐 해서 그래서 다윗이 의분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분. 거룩한 분노. 예.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다윗을 이제 쓰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비난하는 건 누구예요? 형들이 비난하잖아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꺼녕 엘리야의 아비가 말을 하던 듣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내가 어찌하여 지라고 하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하고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진정을 분명하러 한도라. 이것은 형의 일반적인 판단이고 비난이라는 것이에요. 형이 비난해요. 자기는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으면서 너 다윗이 싸우려 할 때 방해를 놔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면 누가 방해를 놔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데 누가 굉장히 이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시시때때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가운데도 그렇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뒤에 보면 방해 놓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비난을 퍼붓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할 때 가장 방해꾼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확고한 자기의 승리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검소 저승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인질이더라. 아멘. 37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저께 우리 강사한 목사님께서 저녁에 말씀하셨지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 다윗은 늘 찬양했습니다. 이 사자와 곰을 다윗이 이제 키웠잖아요. 돌봤잖아요. 그랬을 때도 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그 사자와 양들을 키울 때도 이제 누가 와요? 사자와 곰이 오잖아. 그러면 두 팔 뻗어 제끼고 막 가서 싸워서 막 이겼잖아. 그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다윗은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형들이 그런 비난을 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이 와서 양을 노리고 달려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 겁이 나는 것을 자기 앞에 솔직히 말해서 사자와 곰이 달려든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곰의 발톱도 막 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은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이런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체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내적인 체험과 외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체험은 병고침이나 진동이나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입니다. 외적인 체험은. 근데 내적인 체험은 마음의 불에 타는 듯이 뜨거워지는 것이나 마음의 샘솟는 기쁨을 누리거나 평강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막 집회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체험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기도도 본인이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누가 말려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처음 오는 사람들 다 그냥 리바이벌 기도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체험하니까 너도 여기 와서 체험을 하고 좀 치유 좀 받아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데리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누가 말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위기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려야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만만히 지고 맙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해요. 요즘에는 지금 맘대로 해요. 아무리 주의종의 자녀라 해도 자기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오늘의 이 시대는 자녀나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이라 하면 아주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해가 있어요. 성도들도 완악해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말 다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성을 세우고자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또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인지 교회를 또한 세워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얼마나 우리 교육을 잘 시킵니까? 매일 기도 막 숨 쉴 새도 없어요. 숨도 두고 어저께 강사님 숨도 쉬지 말아가더만 진짜 숨 쉴 시간도 없이 우리를 막 그냥 그렇게 돌리잖아요. 기도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세력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인생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고 나아왔지만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 거인입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인물도 잘생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돌맷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곁에는 늘 지혜가 많은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장수는 폐하께서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폐하의 나라를 요구하는 것은 불경죄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크게 웃으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너는 한 나라를 가져라. 알렉산더 대왕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그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전쟁에 이런 승리하는 쾌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통이 큰 자로서 나를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을 안겼도다. 너가 이걸 가져라고 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과 재주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신 분이냐를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어떤 믿음의 크기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